지난 12월 3일에 우리 고3들을 대해서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거의 49만 명 정도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수능을 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좋은 성적이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특히 이제 명문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명문 대학이 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지죠. 아, 저 친구 좀 공부 좀 했구나. 엘리트구나. 아, 저 친구 좀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결과 응답물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7%는 나는 우울증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중에 52%는 나는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저 그 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 좀 아시겠죠? S대. 근데 왜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 나오면 공부 좀 했다, 그리고 뭐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정도 계획을 가려면 고등학교 때 전교예산 등수 안에는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최소한 1, 2, 3등 안에 들어야 그런 경쟁 속을 뚫고 이제 거기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여전히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1등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도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등끼리 모여 있으면 거기서도 또 등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오는 그런 우울증, 피로감, 그것들이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나 이제 그게 다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밖에서 볼 때는 엘리트다, 뭐 엘리트라든가 특별하다, 공부 좀 했다라고 보지만 실제 그 속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엘리트 수준에 달하는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 믿으십니까?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5천만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 20%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그룹이잖아요.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아주시는지, 어떤 교회 모습으로 또 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하는 가운데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주제의 말씀, 이기는 자, 반드시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교회는,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겨나가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말 속에서도 이 교회가 물론 빌라델비아는 그런 지역이 있었지만 이 지역 이름 자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단어의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지어진 동네가 바로 빌라델비아예요.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그것이 이제 빌라델비아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것을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졌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동네 이름 자체가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7교회 가운데 편지하는데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던 교회예요. 오직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만 있던 교회예요.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고 왜 교회다운 모습을 잘 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소개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에 그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그런 게 거기에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실제적으로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다윗에 쭉 따라가서 육체적인 모습을 그 후손을 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표현을 꼭 다윗에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이 구원의 문을 열라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이름은 주신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이 확실히 믿고 있구나. 다른 그 어떤 유혹이나 미혹 속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유혹을 증거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세상적인 문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음란에 빠지게끔 만들고 거짓 신들을 믿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로 다른 교회에서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뭔 소리냐? 구원의 거짓 교사들 들어오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유혹을 하려고 해도 전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었단 말이죠. 교회 형제들끼리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단단히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 근원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다른 곳에 구원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거짓 유혹이 오고 또 세상적인 많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반드시 믿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왜 다윗의 우선, 다윗의 열쇠, 이 열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잠그거나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느냐?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잘 이용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자기한테 잘 보면 구원의 문 열어줘서 구원받게끔 하고, 못하면 그 문 잠궈서 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구원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집문서 갖고 오면 열어줄 테니까 집문서 갖고 오면 열어주고, 아니면 한 10억 정도 갖고 오면 열어주고, 아니면 몸 바쳐 충성하면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담궈주고. 이단자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는 말씀인지. 제가 만약에 이 다윗을 제가 가졌다면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지요. 잘 보이는 사람은 열어주고, 못 보이면 잠궈두고, 딱 잠궈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10억씩 갖고 오면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노력해봐. 그러면 열어줄라니까. 그래서 안 열어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단자들이 그런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것도 착각하고 있는 다른 종교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가서 물고 와라.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착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는 복 있는 자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말씀이 좋아요. 근데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마치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열쇠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베드로가 잠궈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처럼 뭐 숭배하고 나가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하면 딱 생각나는 데 있잖아요.
바로 이웃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청문 열쇠가 바로 근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부분 한 번만 보고 베드로를 우상시하는, 베드로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동급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 베드로 제자들 통해서 그런 일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얽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들의 진정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 베드로가 직접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잠겨있는 것, 묶여있는 것, 죄에 얽매였던 것, 꼬여졌던 것, 죄에 포로되던 것, 진정 이 세상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눈먼 자들, 죄 가운데 억눌린 자들, 죄의 포로로 인해서 갇힌 자들,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길이 있다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모습들이, 구원의 역사가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말자.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거짓된 사람이 와서 야 니네만 구원이 있어, 우리도 구원이 있어, 아 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래? 다른 길에도 길이 있다고? 다른 길에서 구원이 있다고? 한번 들어볼까? 하다 보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야. 예수만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된다. 근데 가장 복음의 말씀, 가장 짧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서가 있는데 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환란이거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바로 인근 지역에도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큰 문제를 당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것을 위해서 책망받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왜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적으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과 능력을 보면 정말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는 그런
구절에서도 사단의 해당이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큰 권세들인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힘이 너무나 적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오로지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 되시고 지혜와 지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의 능력은 비록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능력이 너무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 와서도, 좀 미혹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들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해봐야 이제 겨우 달나라 갔다 오는 것이죠.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주 여행 이제서야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수개월에 거쳐서 갔다 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 겨우 그거에 이제 지구 밖을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지구 밖에서 이제 조금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아무리 의학 기술을 발전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바이러스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또 일어날 거예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란이나 더 큰 문제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이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거짓것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늘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본받을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런 믿음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흙 불면 날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성경 흙이지만 이 먼지, 사람의 근원은 먼지예요. 먼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흙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 육체 모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처지라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내가 분명히 알게끔 할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이겨나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끔 만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벗어나서 삶 가운데 무거우고 수고한 그 모든 짐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끔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환경들, 여건들, 우리가 또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들, 그것에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자그마한 믿음, 그것을 위해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으니 세상적인 짐을 질 수 없으니 환경의 짐을 질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벗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도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서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세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으니 결국에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때, 그죠? 여기서 시험의 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이야기하지. 결국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지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야기겠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때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인내로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두 번 아니고요. 1년, 2년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 나가는 모습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너희들 지금 인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지금 인내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얼마나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그게 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인내하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짧게 남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니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갈 때 뭐예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면류관, 이 면류관은 잘 알다시피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씌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죠. 반드시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면류관을 주어졌단 말이죠. 결국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으로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고 또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시에도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 모습을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잦은 지진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잦은 지진에서 저 지진에 있다 보면 건물이 이제 무너지거나 폐허가 되시는데 그 파괴된 건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는 것이 신전이나 건물 가운데 이 돌기둥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기둥만 딱 남아있는 거지. 당시 이제 돌기둥 같은 걸로 지금 우리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짓지만 당시에는 큰 돌 하나 딱 세워놓고 그것이 이제 기둥이 딱 띄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위덩어리 그 자체니까 지진이라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너희들 그 어떤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의 기둥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고 요동치 않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의 후반부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죠.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새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그런 이름. 결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면류관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에 속한 것,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나갔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따르고 믿음을 지켜야 될 말씀들이 분명히 있네요. 우리는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데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 인내. 주님의 신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조금 되돌아보아서 행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작은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기실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니까 내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미혹들, 어려움들, 환경들을 이겨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